안녕하세요. 도리계 구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47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지금 많이 무덥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간이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더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되면 이 어렵고 힘들던 이 코로나가 지난 뒤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100배로 1000배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또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막 준비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성령 체험이 있고요. 성령의 역사도 있고요. 또 귀신의 역사도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자, 신학을 졸업하셨고 신학대학원도 나오셨고 목사 안수 받으시는 또는 전도사가 돼서 개척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처음에는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사님이다 목사님이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신뢰를 가지잖아요. 그만큼 또 신학을 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떤 권위, 영적 권위나 성경적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무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안 하는 분도 엄청 많고요.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반성해야 될 뿐이에요. 저를 포함한 주의 종들, 전도사님, 목사님 다 반성해야 됩니다.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놀라운 건지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신학대학교에서 배운 어떤 그 경험, 지식의 테두리가 되게 작거든요. 그 책 몇 권에서 읽어서 경험한 몇 가지 가지고 세상의 것을 다라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있거든요. 성령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데요. 자, 그래서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성령 행전의 역사, 사도 행전의 역사는 있어요. 굉장히 놀랍게 있어요. 그리고 사단마귀의 도전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이간질도 엄청나게 많고요. 사단마귀가요, 뭐 뿔 달린 괴물 형상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도전하는 것만 있지는 않아요. 멀쩡하게 잘 믿던 성도와 신앙인들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해서 그 성도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주의 종을 공격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래서 막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도 막 벌어지고요. 전쟁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도 영적 전쟁이 있고 또 여러분 나는 괜찮아, 아유 다른 분들은 근데 넘어가지, 그런데 그 괜찮다고 하던 내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교만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늘 기도하고 있어, 나는 늘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꿈도 있고 그래서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 그래놓고서는 어떤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고 정확하게 더 여쭙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적인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상담을 통해서 하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엄청 많죠. 근데 그런 분들에 보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사기꾼한테 빚을 내가 애써서 수고한 돈을 사기꾼 호주머니에 돈 집어넣는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잘못된 데 투자했다든지, 이게 교만 때문에 그러거든요. 더 돈 벌고 싶고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건 묻지 않는 거야. 무조건 내가 택하면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게 돼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항상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여쭙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지 이걸 여쭈어야 되는데 이거는 평생 하는 일이에요. 은사가 생겼고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훈련 받았고 또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어느 정도 생겼으니까 이제는 안 물어봐도 되는 것처럼, 이제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면 다 하나님 뜻인 것처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열려 있어도 여기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또 환상의 은사가 있고 꿈에서 은사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늘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여쭙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주실 때까지 3일 기다리면 어떻겠어요? 일주일을 기다리면 어떻겠어요?
집을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을 산데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저 계약금 걸지 않으면 저 집 다른 사람 사가버릴 것 같은데 계약할 것 같은데 막 안절부절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집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여쭙는 3일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계약했다고요? 그럼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좋은 걸 주실 건데 우리는 자꾸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지금 계약을 해야 되겠는데 하다가 욕심 따라 성급하게 하다가 결국은 계약해서는 안 되는 집을 계약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천천히 하셔도 빠릅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는. 자, 우리가 뭐 성경에도 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늦게 오실 때가 있잖아요. 늦게 오실 때. 왜냐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벌써 죽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늦게 오셔도 되는 주님. 그리고 일부러 늦게 오시는 주님. 늦게 오셔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생명이 떠나가고 죽었지만 늦게 오셨지만 달리다고 하실 수 있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깨닫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순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순종했는데가 아니에요. 정말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순종하는 그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저울로 이렇게 달아보시고 변질되지 않겠구나. 내가 이 사람의 손에 은사 능력을 부어주어도 내가 이 인생에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물질을 주어도 축복하셔도 이 사람이 변질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막 급하잖아요. 빨리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주신다고 삐져 있는 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이제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내도 생각할 때 내 남편이 늙었고 나도 생리가 끊어졌고 어떻게 그 언약이 이루어주실 것인가 기다리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몸종을 내 남편에게 주어서 저를 통해 아기가 생기면 그에게 그 언약을 이루게 해야겠다. 이게 앞서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런 일이 얼마나 그 본인에게도 또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훗날에 그 민족 간의 국가 간의 문제가 돼서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과 이 팔레스틴 족속 간에 얼마나 수천 년간의 전쟁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뭐 역사적인 문제든 나라와 민족에 대한 문제든 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자,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요 사단 역사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단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일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뭐 저는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눈 떠보면 기도하다가도요 눈 떠도 됩니다. 때로는 너무 무서워서 저도 눈 뜬 적이 있어요. 눈 뜨면요 내 눈앞에 아나콘다보다 더 큰 뱀 대가리가 딱 앞에 있고요. 눈이 시뻘겋고 그리고 이 뱀의 혀에 두 갈래가 저의 뺨을 갖다가 이렇게 막 맛보듯이 하는데 그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요 뚫뚫 감기도 해요. 감으면 이게 신체적인 압박감을 느껴요. 진짜로 우리가 뭐 뱀이 어떤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뚫뚫 마르면 그 압사한다 하잖아요. 먼저 몸을 똘똘 말아서 그 압력에 의해서 사람이 동물이나 짐승이 죽을 텐데 뱀이 많이 날 똘똘 뭉쳐서 내가 막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있어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요. 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진짜 기도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정말 기도하다 보면 사단마귀가 공격하게 돼 있고 도전하게 돼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 영의 눈이 열리는 역사도 있어요.
나는 기도의 골방에서 그냥 안방에서 건너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천장 뚜껑이 날아가 버린 것처럼 막 하늘이 열리면서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사단 마귀가 수천 마리가 막 내려와서 막 그냥 여기서 웅성 저기서 웅성 막 여기서 뭐 죽어라 죽어라부터 해서 내 너를 죽일 것이다, 기도하지 말아라, 내 인생을 내가 멸할 것이다 하면서 막 사단 마귀가 수천 마리가 몰려오는 그런 체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내가 미쳤나 할 정도로 정신병자 아닌가 할 정도로. 근데 정신병자라서가 아니라 정말 깊이 기도하니까 사단 마귀가 내 기도를 차단하려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기도를 막기 위해서 도전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런 역사도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싹의 역사도 있죠. 예를 들자면 한 겨울에 교회에 뭐 개척교회 한 겨울에 저 난방기도 없어서 추운데 그냥 두터운 옷 하나 입고 와서 탁 기도하고 있는데 원래 추워야 되는데 따뜻한 몸에 따스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싸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탁 하는데 마치 그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듯이 품어 안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되게 따뜻하고 포근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성령의 이렇게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뭐 머리가 뚜껑이 열려지는 체험도 있고요. 정말 어디선가 하늘 어느서부턴가 이런 동력선, 전선, 뭐 5만 볼트, 뭐 몇만 볼트 그런 전력선이 와가지고 내 여기에 내 머리에 뭐 콘센트가 있는 것처럼 딱 콘센트가 꽂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몸을 진동하고 떨리는 이유가 말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얌전하게 기도하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막 몸이 막 떨어요. 몸이 막 떨어요. 떨면서 뭐 몸이 들썩들썩하고 막 팔을 막 돌리고요. 팔을 뭐 그냥 저도요 별의별 저기 뭐 손을 막 위로 아래로 흔들기도 하고 막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막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내 몸이 떠버릴 것처럼 내 몸이 붕붕붕붕붕 뜨는 것처럼 막 뜨는 것 같은 그 강렬하면서 온몸이 떨려요. 진동과 떨림이라 성령의 진동과 떨림처럼 확 오면서요 내 머리 뚜껑이 마치 딱 열린 것 같은 느낌 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이런 뭐 비유하자면 뭐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마치 하늘로부터 이 부족한 내 인생의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능력을 마치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막 머리로 그냥 지혜와 지식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체험도 있어요. 기도하고 전력선이 와서 딱 붙으면서 그 전력선에 의해서 막 그냥 예를 들어서 전기가 몇만 볼트를 갖다 딱 꽂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이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잘못해서 전력선을 건드리는 순간 사람이 무서운 게 그 전기로 인해서 사람이 감전사고가 무서운 거 뭐냐면 혈관이 다 타버린대잖아요. 혈관이 다 녹아내리고 지져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근육이 딱 경직되면서 안에 있는 혈관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감전사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적입니까? 이런 사고 절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마치요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력선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동력선이어서 내게 딱 붙들린 바 되면요 그러면요 그 힘의 능력이 강력이 워낙 세니까 내가 어찌 떨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진동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도 있고요. 뭐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령의 역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훗날 내가 너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냥 내 아들아 내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내가 닦아줄 거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큰 위로를 받을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 신앙생활 내에서는요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받는 역사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정말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는 역사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저 이론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교, 정규신학대학교 나왔고 정규신학대학원 석사학위 과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저도 책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닐 정도로 공부 잘했습니다. 레포트도 잘 썼고요. 성적도요 정말 A 플러스 뭐 A 마이너스 뭐 B 플러스 제가 전체 점수 해가지고 전체 학생들 중에서 10등 안에 들기도 했고요. 뭐 5등 6등 한 적도 있고요. 저도 잘했습니다, 공부. 그리고 저도 지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론적인 사람이고 지식적인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을 때는요 내 이성과 내 상식, 내 경험들이 다 무너져요.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성과 상식 경험도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저도 체험하면서 깨닫게 됐죠. 하나씩. 아, 내가 아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다라는 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들,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 사단 마귀가 얼마나 수천만 가지 방법으로 도전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내가 무장돼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은사로 무장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사단 마귀를 알아야죠. 근데 뭐 목사님들 뭐 이런 사역자들 중에 사단 마귀를 이기거나 알기는커녕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글쎄요, 여러분의 어떤 섬기는 교회가 어떤 축사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신다면 목사님이나 그런 사역자들이 사역하실 때 같이 기도로 도울 테니까 저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보세요. 한번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단의 역사하는 걸 눈으로 보기만 해도요, 정말 믿음이 100배나 성장할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워 떨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무시해요. 진짜 너 기도 안 하잖아, 너 기도 안 한 너 안 무서워, 그리고 너 예수님 사랑 안 하잖아, 너 예수님한테 돈만 받고 싶어 하죠. 어이구,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귀신이, 사단 마귀가 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한마디로 무장해제시켜요. 그런 경우 얼마나 제가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냥 군대 마귀급이 되면요, 이 귀신 들어간 사람이 입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한 분, 기도 많이 하는 분,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분, 또 신실한 분, 겸손한 분으로 여기지만, 사단 마귀는 그 사람의 죄, 악, 그 사람의 연약함, 부끄러운 거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딱 이제 그래도 나 교회에서 좀 기도 좀 한다 하시는 분이다,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분의 약점이든 그분의 남편의 약점이든 약점을 걸고 넘어져요. 본인이 아무 문제 없는 경우에는요, 남편 걸고는, 네 남편 바람 피고 있어서 맨날 너 그 남편 놓고 놀고 기도하고 있는데 네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뭔 기도해 준다고 그래, 이런 식이에요. 깜짝 놀래요. 그리고 뭐 우리 남편 그런 거 없어, 그냥 우리 남편도 나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데, 그래요? 권사님 남편 바람 피죠. 관심사를 딴 데로 돌려버려요. 그럼 뭐 그것 때문에 위축되니까 딱 멈추기도 하고요.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보면요, 목사님들도 이제 교인들이 찾아오면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의무감이 됐든. 근데 기도를 딱 해주려고 그러면요, 그 귀신 들어간 귀신이 알아요. 너 이번에 1억 돌라 먹었잖아 하고 딱 얘기하면 목사, 그래서 네가 아무 한대로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다른 교인들 옆에 뭐 장로님, 권사님 옆에 있으면, 이거 귀신이 하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귀신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 하는 거라고 하지만 뜨끔뜨끔하니까 더 이상 가까이서 기도를 못해. 왜? 진짜니까. 교인들 아무도 몰래, 수천 명 교인이 많아도 아무도 몰래 몇억 원 돌라 먹은 거 있으니까 귀신이 그걸 딱 알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위축 딱 되는 순간 더 기도해 주다가는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것들 다 까발리면요, 무서운 거예요. 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 마귀 무서워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죄가 있는 인생이지만 또다시 죄를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사단이 뭐라고 해도 괜찮다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 해드리면 여러분, 어떡하지? 나 옛날에, 지난날에 나 진짜 그런 좀 부끄러운 거 있었는데, 목사님 저 처녀 시절에, 아가씨 시절에 사실 저 죄송한 얘기지만 저 조금 남자들하고 좀 자고 다니고 그랬는데요, 이런 분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누구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있고, 남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런 문제라든지 뭐 나름대로 죄와 부끄러움이 없는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떡하지? 이게 귀신이 딱 그걸 얘기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요,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선포해버리세요. 그러면요, 마귀가요 할 말을 잃어버려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주홍 같은 붉은 죄악과 허물과 죄악을 사셨다고 하는 그 선포 속에 귀신이 더 이상 걸고 넘어질 게 없는 거예요. 저 이거 가르쳐줬다고 또 여러분 이용만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거는 용서를 받았는데 또 그러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또 그건 사단 마귀가 또 얘기해요. 너 지금 그건 용서받았는데 지금 너 바람 피고 있잖아. 지금 너 이기적이잖아. 지금 너 뭐 목사 뒤에서 욕하고 있잖아. 지금 너 교회에서 세력과 알력을 만들어서 팔을 만들고 있잖아. 아유 너무 잘 알아요. 너 교만하잖아. 아우 잘 알아요. 제가 20여 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단 마귀의 공격과 그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 건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요. 제가 이런 것도 언제 한번 얘기 다루려고 했던 건데요. 뭐냐면 그 귀신이 그 예를 들어서 안타깝게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암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낸 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내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있어요. 아이는 이만큼 커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아내의 그 사진도 보지만 보고 싶은 이게 교회를 다니는 분이든 안 다니는 분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냈다고 하면 그게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그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생명 다는 그날까지 여러분 때로는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리워서 울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사단이 또 이걸 이용해요. 제가 많이 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기 아이에게 죽은 자기 아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놀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니 내 딸한테 내 아내의 영혼이 들어간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아내의 영혼이 실제로 들어갔습니까? 라고 저게 물어본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내의 영혼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천국에 예수님 잘 믿다가 안타깝게 그 병은 이기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고 천국은 갔는데 돌아가신 분이 귀신이 돼서 이 아이 자기 자녀의 그 몸으로 그 죽은 자기 아내의 영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계셔야죠 그분은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 아내의 영혼이 내 아이에게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아내가 얘기하는데 어린 자녀가 뭐 이제 청소년 뭐 15살 6살 이런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뭐 이런 자녀가요 자기 아내랑 자기랑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그거는 부부만이 아는 이야기잖아요. 자기야 자기랑 우리 어디에 자기가 나한테 프로포즈 할 때 어디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나한테 반지 껴주면서 프로포즈 했잖아. 그거는 죽은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얘기인데 그거를 아이가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내 아이의 몸에 들어간 그 영혼이 귀신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내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엄청 많아요. 또는요 뭐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는데 너무 부모님께 잘하고 싶었고 효도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아내가 귀신이 들어갔는데 내 아내에게 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너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심히 아팠잖아. 그래서 너가 정말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사람들이 나 죽는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너를 갖다가 등에 업고서 내가 어느 병원으로 가서 며칠 밤을 새우면서 내 아내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엄마예요. 100% 엄마인 게 딱. 나와 엄마와 공유하고 있는 그 추억, 그 기억을 어떻게 아내가 아냔 말이에요. 말해준 적도 없는데. 그 별걸 다 알아요. 심지어 너 몸에 점 하나 어디에 있다부터 시작해서 뭐 별걸 다 알아요. 그러면요. 덜컹.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이라도 내 아내의 몸에 들어간 엄마 또는 내 아이의 몸에 들어간 그 아내라고 여겨지는 그 영혼,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오히려 막 그리워하고 반가워하고 막 대화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여러분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사단 마귀가 알아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그 머릿속의 추억과 기억까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처럼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 귀신이에요. 그래서 속담도 있죠. 귀신처럼 안다. 귀신이 알아요. 귀신처럼 알아요. 여러분의 어릴 적도 알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뜨겁게 신앙을 가졌을 때도 알고 또는 하나님을 삐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시절도 알고요. 또는 죄 가운데 행했을 때도 알고요. 또는 결혼했을 때 뭐 이성 교제했을 때도 알고요. 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내 아내의 영혼인 것 같아. 내 뭐 엄마의 영혼인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내 엄마라고 생각하고 내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내쫓을 수 있겠냐고요. 그냥 오히려 그런데 저한테 그냥
그냥 이렇게 공존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안 쫓아내면 안 될까요? 안 쫓아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내의 영혼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아이의 영혼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점점점 파고들어요. 그 영혼이 아니라 육체까지 파고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중증 귀신 들림으로 그 영혼을 파괴하고요. 그냥 아예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요. 자기가 밥을 먹어야 되는지 똥을 싸러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증 귀신 들림 환자들이 화장실도 안 가요. 그러니까 밥을 먹은 게 있으면 배가 안 싸면, 그러니까 화장실 안 가면 병 납니다. 응급실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변을 안 봐요. 그러다가 그냥 화장실에 안 가고 서서 그냥 팬티에다가 그냥 이를 보는 경우가 엄청나요. 이게 얼마나 곤란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먹지도 않고 아무데나 싸고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요.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삐쩍삐쩍 말리면 또 억지로도 먹여야 되고요. 그 곤란 수고로움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영혼을 파괴하다 결국은 자꾸 자살 충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결국 그 영혼을 뺏는 거예요. 이 가족을 파괴하고 그 영혼을 뺏어서 지옥 데려가는 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자, 지금 제가 곁까지 이야기했지만은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자, 굉장히 어떤 실질적인, 제가 사역을 하면서 축사 사역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상담 사역도 하고 꿈의 석 사역도 하고 환상 사역도 하고 영들 분별 사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걸 겪으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믿음이 무장돼야 되겠구나, 또 사단의 여러 가지 이간질이나 속임수를 분별하고 우리가 확실히 사단 마귀를 내쫓아야 되겠구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여러분이 사역자인 것을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자식들에게 사단이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쫓아야죠. 내 가족을 지켜야,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이에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목사님이든 사명자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내 영적으로 눌려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사모님 아니더라도 영적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환상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이걸 또 알아야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의 꿈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은 다윗처럼 되고 야곱처럼 되고 요셉처럼 되는 인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꿈 무슨 좋은 꿈 꿨네 하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꿈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서론이 엄청 길었네요. 자, 오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인데요. 여러분 바알세불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세불이 마귀대장, 귀신대장, 방귀대장 뿡뿡이가 아니고요. 마귀대장 바알세불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사역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요, 귀신들의 도전, 마귀들의 도전도 있고, 그리고 마귀대장, 귀신대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군대 마귀급이에요. 근데 그 군대 마귀의 대장에 해당되는, 그리고 그 군대 마귀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중대장, 여기는 연대장, 대대장급 이런 식으로, 여기는 대령, 여기는 별 하나 이런 식으로 그 자기의 부대가 있잖아요. 그 부대를 이끌어가는 부대장, 이게 군대 마귀예요. 군대 마귀인데 이런 군대 마귀를 10개, 100개를 거느리고 있는 게 그 수준이 바로 마귀대장 바알세불 수준인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귀신의 대장이고 마귀의 대장이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바알세불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 마귀 또 귀신들의 도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 기도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느 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인지 잠인지, 그러니까 환상인지 꿈인지 비몽사몽인지, 분명히 눈 감고 잠든 것 같은데 꿈을 딱 꾸는데 꿈속에서는 제가 아까 기도하고 왔는데 또 역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가서. 아니, 기도를 실컷 하고 집에 와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떴는데 내 꿈속에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이죠. 꿈과 환상 같은. 그래서 기도하는 내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사단마귀의 도전이 진짜 많이 있어요. 저도 개척교회 할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아니 교인들이 와서 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단 마귀라고 생긴 사단 마귀가 진짜 무슨 동네 소풍 온 것처럼 우리 교회 와 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완전 지하에 귀신들이 그냥 꽉 차게 들어와 가지고요. 그리고서는 저를 갖다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니 운동회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아니 새벽 교회 나밖에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새벽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교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눈만 감고 기도하면 막 그냥 무슨 꼬마애들 한 7, 8살짜리 꼬마애들 한 3명, 4명이 달리기를 시작을 해요. 달려다녀요. 그리고 장의자가 있잖아요. 아니 장의자 부서질세라 장의자 위에서 뛰어다녀요. 그리고 교회 강대 재단에 보면 이렇게 촛대가 있잖아요. 촛대를 갖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겨요. 튕기면 띵띵 소리나. 우리가 뭐 컵에 이렇게 컵에 우리가 손으로 때리면 땡땡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촛대를 갖다 손가락으로 때리지를 않나. 그리고 촛대를 보면 이렇게 그 전구가 있잖아요. 전구가 이렇게 돌리면 빼지잖아요. 아니 전구를 돌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돌리면 다시 켜지잖아요. 아니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도 촛대가 꺼졌다 켜졌다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전구를 돌려서 뺐다가 얼마나 마귀가 세면 전구를 돌렸다 감았다 해요. 꺼졌다 켜졌다 하고 땡땡땡 소리를 내고요. 저희 교회도 지금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예전에 막 기도하다가 이제 먼저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각자 막 기도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각자 기도 조금 정리하시고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새벽 종을 땅땅땅 하고 요만한 거 있어요. 종 하나가 그걸 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하는데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가 뭐라고 사단이 그걸 갖다 장난쳐요. 띵 하고 띵 하고 소리를 쳐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 못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의 강의를 듣다가 아이고 목사님 저도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목사님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저도 목사고 주의 종인데 목사님 제가 지금 그걸 겪고 있다니까요 하실 거예요. 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꿈으로 들어갔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기도하는데 역시 제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사단이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뭐 땡땡 치거나 뭐 발로 이렇게 팍 찰 때도 있어요. 강대상을 발로 팍 찰 때도 있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는데 이번에는요 바람처럼 내 귀에 이렇게 여러분요 우리가 뭐 지금 덥지만 만약에 우리가 진짜 뭐 휴가를 가신다면 큰 나무가 있고 냇가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 있으면 또 설설설 바람 불어오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한여름이라도 막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건 좋은 거고 사단 마귀가 바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령도 바람처럼 느껴질 때 있지만 악령도 사단의 공격도 내 귀에 바람처럼 느껴질 때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나 귀 이런 데 스치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바람처럼 막 느껴지는데 휙 하고 지나가는 게 느껴지는데 당연히 소름 끼치죠. 당연히 머리카락 우리가 뭐 온몸에 그냥 오감 같은 게 막 그냥 뭐 두들두들하고 뭐 두드러기 나듯이 정말 그냥 막 그냥 소름 끼쳐요. 하면서 그러면서 막 휙휙 지나다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그때는 마귀대장인지 몰랐어요. 바알세불인지 모르고 이 귀신 새끼들 귀신한테는 이런 욕을 해도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안 해요. 근데 귀신한테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 손을 보니까 손에 무슨 고무풍선 있잖아요. 여러분 풍선 불어보셨습니까? 큰 풍선 훅 하고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 보면 막 풍선 불어서 막 천장에다 막 달아놓고 붙여놓고 막 장식하듯이 큰 풍선 있잖아요. 아니 제 손 안에 큰 풍선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입구가 제법 넓어요. 그래서 이 마귀대장 이 바알세불인지 모르고 저는요 그 풍선 거기다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잠자리채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거미줄로 한 그걸로 이렇게 막 잠자리 잡듯이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 하나로 휙휙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속에서도. 그런데 이 멍청한 이 마귀가요 내가 휙휙 하는데 멍청한 게 도망간다라는 게 아니 그 풍선 속으로 지가 알아서 들어간 거예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툭 들어가니까 어휴 이게 무슨 영체니까 이 풍선이 가득할 정도로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에 갔다가 여러분 풍선 묶어 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착 묶잖아요. 그래서 풍선을 탁 묶고서는 하는데 막 이게 저기 안에 잡혔다고 뿔룩 하고서 막 하는데 뿔 달려 있어요. 이 형체가 느끼는데 이 뿔 같은 게 얼굴 쪽으로 들이미니까 얼굴에 뿔이 달려서 팍 밀리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고무풍선이면 날카로운 걸로 많이 빵 터지잖아요. 근데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 바알세불 내가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 뭐냐라고 내가 이렇게 풍선에 갇힌 이
마귀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마귀 쫄긴 줄 알았더니 나는 바알세불이다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내가 마귀 대장을 잡은 거잖아요. 아니 근데 너는 힘이 센데 너는 마귀들도 귀신들도 힘이 센데 너는 마귀 대장이면 힘이 셀 텐데 어떻게 해서 내 손에 들어있는 이 풍선 안에 들어갔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이 풍선이 성령의 능력의 풍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손.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이게 이 성령의 능력의 이 풍선, 성령의 능력의 이 손은요, 이게 그 자기들이 뿔이 있고 날카로워도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이게 뚫고 나오질 못한대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 고무풍선처럼 그냥 터트릴 때 바늘 하나 톡 대면 뻥 터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이렇게 강하냐니까 이게 기도로서 만들어진 기도로서 되어진 이 재질이 기도로 되어 있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잡히면은 나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꿈속에서도 굉장히 기도의 중요성을 바알세불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도로 만들어진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성령의 권능의 손에 되어 있는 이 풍선에는요 이 사단 마귀가 잡힐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잡히면 뚫고 도망갈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사단 마귀가 그 안에 풍선에 들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뭐를 하냐면 꿈속에서 아무래도 이 귀신 대장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나 내 자신이나 우리 교회 섬기는 교인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알 텐데 마귀 대장이니까 너도 알 텐데 우리 교인들 모하무게 권사님 어떻게 되는 거냐 모하무게 집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목사님, 원장님, 저는 제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뭡니까? 막 그런 거 막 여러분들이 막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 바알세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알세불이요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 안 할 거라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풍선 안에 들어있는 이 마귀 대장을 제가요 이 주먹으로 꼴밤을 팍 때리니까 막 눈물이 핑 도나 봐요. 아픈가 봐요. 그러면서 막 그냥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알세불을 제가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 꿀밤 고문 꿀밤으로 그냥 주먹으로 마치 여러분 이렇게 그 복싱하는 선수가 이렇게 동그란 거 공 같은 거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연습하잖아요. 풍선 안에 들어있는 바알세불을 제가 꼴밤을 때리고 아파카트를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아야 아파 그러면서 확 하면서 아파하는데 왜 내 손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손은 너무 아파 기도하는 손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야 마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어쨌든 자 이 꿈 안에서 교훈이 많죠. 자 그러면서 제가요 막 두들겨 패니까 이제 알았어 얘기할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의 신문에 요즘은 그렇게 신문하면 안 되죠. 옛날 옛적에 우리 이 나라가 좀 정치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에 아무 죄도 없는데 사람을 고문해가지고 거짓 자백을 받아내던 이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은 절대 안 될 텐데 어쨌든 이 사단 마귀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사단 마귀는 두들겨 패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단 마귀가 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커질지 아느냐 막 그러면서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내가 이렇게 너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막으러 왔는데 너한테 잡혔다는 거야. 이 성령의 권능의 풍선에 내가 잡혔다는 거야. 막 그러면서 하고 너 이 교회 모하무게 권사 이렇게 될 거고. 와 근데 제가 꿈속에서요 우리 도르교회 그때도 교인이 많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모하무게 권사, 모하무게 집사님, 모하무게 청년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부자가 될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뿔이 높여질 거고 이 사람은 이런 권세를 가지게 될 거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하무게 우리 교회 집사님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거 하는데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 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얘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얘기해 주는데 꿈에서도요. 사단마귀 바알세불의 입을 통해 들은 얘기지만 굉장히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저를 포함한 내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축복의 크기가 너무 커서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황홀해 하다가 제가 꿈이 딱 깼어요.
그랬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갖고 너무 기이해가지고 제가 깨자마자 제가 일어나가지고 잊어먹을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막 적은 내용이에요 그게. 적어서 제가 책을 출판할 때 이 내용도 출판해냈는데요. 그런데 근데 이제 꿈이 딱 깨고 나니까 분명히 마귀가 한 얘기는 다 기억나는데 우리 도리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가족들, 식구들 어떻게 크게 되고 어떻게 놀랍게 되고 좋은 얘기들은 다 좋은 얘기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이 꿈 자체가 저 바알세불을 등장인물로 등장시켜서 기도의 손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깨우치시기 위한 꿈이다 보니까 하나님 일부러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뭔가 좋은 거 너무 크고 너무 놀라서 제가 황홀할 정도로 너무 가슴이 벅찼던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고 나서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포인트. 여러분을 괴롭히는 졸개마귀든 귀신들이든 군대마귀든 바알세불이든 이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비유적인 거지만 풍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가질 때 능히 사단을 잡을 수도 있고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령의 풍선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을 꿀밤 때리고 고문을 했잖아요. 신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손은 아프다고 제가 두드겨 패니까 말 안 하겠다더니 얻어맞다니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손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술술술 다 그냥 자기의 얘기들을 다 얘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요. 이게 뭐 키가 큰 사람 뭐 기도는 다르고 키가 적은 사람 기도는 다르고 뭐 아버지가 뭐 아무개 장관인 사람의 사람의 기도는 다르고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손은 강한 손, 기도하는 손은 센 손, 기도하는 손은 사단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손, 기도하는 손은 사단마귀가 두려워 떠는 손이라는 얘기예요.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저 더럽고 추악한 사단마귀가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오늘도 혹시 기도할 때 마귀대장 바알세불이 도전하신다면 저처럼 붙들어서 성령의 풍선으로 붙잡아서 신문하시고 때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내 남편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내 아들을 향한, 내 딸을 향한 뜻은 뭐냐? 하고서는 넌 알 텐데 불어! 하면서 두들겨 패서 또 답도 받아내시고요. 자, 재밌는 얘기지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런 바알세불과 같은 수많은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기도하는 손에겐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언약과 축복을 누리는 멋진 기도응답 받는 승리한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그 대장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첫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기도하는 손, 강한 손 되셔서 여러분요 지치고 상한 또 영적으로 눌린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해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